안녕하십니까. 한명준 목사입니다. 예수님 이름만으로 은혜가 되는 한 주.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 참 많잖아요. 성경 속 인물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앞서 존경받으시는 믿음의 선배, 또 신앙의 선배들이라든지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하시면서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이 대표적으로 기억이 좀 나세요? 저는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요셉. 아, 그렇군요. 예, 정말 형들이 팔았잖아요. 네. 가서도 정말 막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 희망을 얻고 난 외롭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복을 받는 그 과정들이 야 나라면 저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네. 오늘 제가 이따 요셉 얘기를 할 건데 그래요? 예. 어떻게 좀 미리 보는 능력도 좀 있으시네요. 연애서 마실 때쯤 되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가 봐요. 소유자님 어떠세요?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인물들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제가 참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네. 잘 생각이 솔직히 잘 안 나네요. 근데 목사님이 매주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좋아요. 네. 용서와 사랑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그럼요. 네. 우리의 가장 큰 모험이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분이야말로 지속적으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어떤 근원 같은 분이시죠. 마르지 않는 셈이니까요. 우리 예수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했던 분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지난 2013년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 시대의 영웅이 있는데요. 위대한 크리스찬이죠. 바로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 93번째, 그러니까 95세에 돌아가셨는데 93세 생일날 만델라는 남아공 국민들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1200만 명의 학생들이 아침 8시 5분에 축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와. 해피 버스데이 타타 마디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타타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마디바는 이제 만델라 가문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델라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면서 옥살이만 27년 동안 했죠. 백인 정부와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350년 동안 진행됐던 남아공의 인종 분규를 끊어낸 그런 위대한 공이 있는 분이고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1994년도에 흑인 최초로 남아공 대통령이 되기도 했어요. 7월 18일, 매년 7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만델라의 날이에요. 그래서 7월 18일 날 아침에는 그 67년 동안 그분이 민주화 운동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67분 동안 학교, 고아원, 이런 데 사람들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헌혈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국방부 장관이 마을회관 가서 페인트 칠하고 경찰청장 자원봉사대로 나서고 7월 18일 67분 동안 아침에 그 일을 하니까 하여튼 얼마나 그 백성들이 남아공 국민들이 만델라에 열광하는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죠. 장례식 때 저도 그 장례식 TV를 통해서 봤는데 춤을 추더라고요. 관이 보일 때까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정서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야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저래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위대한 삶을 살다 가신 복되고 귀한 분입니다. 왜 그렇게 열광할까요? 만델라 대통령이 보여준 용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물건으로 대했죠. 당연히 흑인들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백인들한테 보복도 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고 그런데 만약 만델라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백인들에게 얼마나 당했습니까? 이제 백인들 다 몰아내고 흑인들 세상 만듭시다. 그랬더라면
존경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만델라 대통령은 보복하는 대신에 27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만델라 이면에는 심판자는 내가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위대한 기독교 신앙. 그것이 지금 그 억울하고 참 눈물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죠. 성경에 그와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 아까 승대영전에 말씀해 주신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위대함은 지난 시간 생각해 봤나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다. 이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과정을 딛고 총리하고 대통령 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비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다 이게 아니고 총리의 자리에서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던 위대한 용서, 위대한 사랑. 그게 요셉의 위대한 점이죠. 요셉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여기 앉히셨다. 용서와 사랑의 이 복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이르게 하셨다. 이게 최후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이겠죠. 자, 이런 얘기를 서로 너무 길게 왔는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게 너무 좀 은혜로운 말들이긴 한데 좀 복잡해요, 그죠? 예.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때로는 구하라, 나는 또 구하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먼저 주목할 단어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걸 보면 중보하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형제가 라는 대목을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짓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도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가 형제잖아요. 형제가 연약해서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죄가 또 있겠죠. 그죠?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진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건 사망에 이르는 거지만 결국은 연약해서 도적질하고 연약해서 거짓말하고 나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죄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근데 그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형제가. 가족이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승대 형제님 아들들이 네. 좀 뭐 본의 아니게 뭐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세요? 제가 가서 대신 그렇죠. 예. 네. 사람들 만나면서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고서는 내 자식이 잘못한 거 털어놓기도 좀 뭐 하잖아요. 내가 가서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구했죠. 근데 사방팔방 다니면서 가족이 저지른 죄 떠들고 다니는 건 그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가족 아니죠. 아니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직분에 관계없이 속 사람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걔가 아주 왕창 넘어졌다 이번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가족 아닌 거죠.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는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으로 깨닫게 되고 이게 가족되고 가족들이 서로를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겠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는 거는 남의 허물을 덮는 이불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 요한일서 이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은 마지막인데 우리가 40시간 동안 오늘 40시간째거든요. 40시간 공부한 만큼 40시간만큼 우리에게 허물을 덮는 그런 사랑의 이불의 사이즈가
넓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무조건 덮어야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좀 정의롭고 사랑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성경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성경은 먼저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버리고 다니는 대신 안 되는 걸 덮으려고 노력하는 그 일도 해야 하지만 먼저 그러기 전에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가서 떠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라.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구하는 구역장들, 속장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타락한 형제를 붙들고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구하기만 하면 무슨 특별한 주문을 외거나 어떤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를 향해 중보하라 이 말씀은 동시에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 서라라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거기 일어나겠다라는 결단이 그 기도의 명령 가운데는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점쟁이가 점치듯이 주문을 기계적으로 암송하면 그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이상한 종류의 약속이 아니에요. 네가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이런 종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오셨다가 지금은 저기 안 나오시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자주 다니는데요. 우리 기도원 원장님한테 우리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이제 그러세요.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성도님 감사해요. 근데 덧붙이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확 상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기도원 원장님이요. 기도빨이 좋으셔서요. 그분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참 잘 되니까 이제 목사님도 목회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순간 내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쳤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 원장님한테 다시 가셔서요.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 만약에 제가 목회를 잘해서 열매가 있으면 그분이 기도를 해서 열매가 있는 거고 제가 목회 열매가 없으면 내가 잘 못해서 열매가 없는 거고 아무래도 제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인류 평화, 세계 평화 내가 책임질 일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 우리의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내 책임은 아니죠. 직접 내 책임이 아닌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쉬워요. 알지도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쉬워요. 역시 내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눈물 그런 걸 생각하며 함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고스란히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겠다. 이런 고백이 중보기도를 약속하는 고백이거든요. 무슨 이상한 만수적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 삶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거는 난 없다고 생각해. 좋은 신앙도 아니고요. 중보함에 엎드린 자들이 서로의 인생을 붙들고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이 강력한 중보기도의 힘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형제의 문제를 붙들고 함께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서렴. 이런 부탁이라는 거죠. 청년 제자훈련 할 때 기도 응답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서울에서 이제 공부 다 마치고 평택에 내려와서 신앙생활하는 청년인데요. 목사님,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믿음 진짜 좋으신 분인데 상처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그 믿음이 많이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기 전에 우리 엄마 기쁘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엄마가 많이 회복되셨고요. 예전처럼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처녀 때 믿음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요. 기도 응답에 너무 감사드려요. 이러고 발표를 해요. 제가 그 간증을 그 청년이 나누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도, 똑같은 얘기를 1년 전에 그 청년 엄마가 제자훈련 할 때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아시죠? 매일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참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이게 서울에 올라가더니 예배당도 띄엄띄엄 내려오지도 않고 뭐 교회 비판하는 소리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내려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제 딸을 위한 기도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년 전에 그 집사님이 중보기도 응답 말하는 거하고 1년 후에 딸이 말하는 거하고 내용이 정말 똑같더라고요. 이 힘이고 능력이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인생을 붙들고 꿇는 무릎. 그게 중보기도의 힘인 거예요. 이상한 마술적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이겠죠. 자, 그 다음 부분 조금 다른 어조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6절 하반절부터 사망에 이르는 죄가 거기부터 우리 소유자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부터 17절까지. 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말이 조금 복잡하죠 여기도 그죠? 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구하라. 됐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근데 그에 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일단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라면 이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예, 그 사람 어차피 죽을 텐데 나는 죽을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너희도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지없이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구름과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시선이 구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죄라는 구름이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구름에 가리운 채로는 생기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과 슬픔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빼앗아 가는 거죠. 본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살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 믿음의 형제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연약함을 말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사망에 이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가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구하라,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절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형제들의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물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로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이미 몇 번이나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또 죽어야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 사람의 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내게 그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나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겠습니까? 주님의 요청은 네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직 형제의 연약함을 붙들고 나와서 중보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사랑하라. 사랑과 용서는 그렇게 최후 심판을 하나님께로 맡겨드린 자들이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지경이라는 거죠. 위대한 동화 작가인 맥스 루케이더 그 목사님이 토비아스의 우물, 아주 유명한 동화예요. 토비아스의 우물 제가 들려드릴게요. 사막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있는데 비록 사막 한가운데 살지만 그 사람들은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의 주인인 토비아스라는 자가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공짜로 물을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토비아스의 우물이에요. 어느 날 토비아스는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우물 관리를 하인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하인의 이름이 엘제비르입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토비아스가 부탁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누구든지 물을 구하러 오면 엘제비르, 물을 공짜로 줘야 한다. 근데 엘제비르는 주인의 부탁처럼 물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우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엘제비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가는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는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의 주인이 엘제비르가 아니고 토비아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운영권을 엘제비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엘제비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엘제비르가 그 감사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예뻐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요. 그러나 역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엘제비르에게 예쁘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제비르에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느 때처럼 엘제비르는 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거드름을 피웁니다. 물을 구하려면 감사 인사를 하시오. 물을 구하려면 예쁘게. 근데 그런데 그 물을 구하던 사람이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어요. 놀랍게도 그건 토비아스의 아들인 줄리안이었습니다. 줄리안은 주민들에게 예전처럼 물을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들은 기쁨을 되찾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민들이 줄리안에게 몰려와서 그동안 엘제비르 저놈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낱낱이 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안하기를 주인님 다른 사람에게는 다 물을 줘도 저 엘제비르 저놈에게는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때 줄리안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엘제비르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내 아버지 토비아스님의 뜻입니다. 엘제비르는 주인의 사랑을 받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동화가 기가 막히죠? 네. 아름다워요. 그럼 이 동화에서 난 누굽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제비르인 것 같아요.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우리 살거든요. 내가 가진 재물, 지식, 능력, 인격, 자녀, 건강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맡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 눈 예뻐 보이는 사람에게만 인신 쓰듯이 나눠주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영락없이 혼나야 되는 엘제비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로 하여금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죠. 그런 사랑을 받은 엘제비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용서와 사랑, 사도 요한이 지난 40시간 동안 줄기차게 우리에게 건면했던 사랑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겠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는 게 믿음이고요. 네. 형제의 죄를 붙들고 중보하는 자리까지 낮아져서 그 곁에 함께 서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는 자들이 꿈꾸어야 할 복된 나라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세상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 마지막인데요. 다음 시간까지 네. 기쁨으로 만나 뵙도록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